우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사진 몇 장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인데 여러분 보시면 그 금으로 된 금색으로 된 그 지붕이 있죠. 저것이 바로 그 이슬람 모스크 사원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나 저 사진이 딱 버티고 이스라엘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넘깁니다. 저것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성경에 나오죠. 또 베데스다 연못 실내입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실내. 그 다음에 이제 비아 돌로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셨던 그 길인데요. 저희들이 계속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짚은 예수님의 손자국이랍니다. 넘어질 때마다 저게 이제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서쪽에 지금 일부 남아 있는 그곳에서 유대인들 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이제 저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요. 울면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저 통곡의 벽에서 정말 간절히 잠시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우리 교인 다는 아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정말 그들만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저것은 이제 해당에서 율법을 읽는 유대 랍비들은 아니고 유대 랍비가 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옆에 가보니까 막 머리를 흔들면서 그냥 흔들면서 큰 소리를 거예요. 큰 소리를. 옆에서 옆 사람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넘기게 저 이제 저게 무덤 문을 막는 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저 돌은 아니지만 저 돌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지만 무덤 문을 막는 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모교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무덤 있는 그 자리에 거룩한 예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교회의 이제 내부 모습인데요. 저 성모교회는 예배당이 하나입니다. 좀 크기는 하지만 하나인데 그 안에 보면 6개 교단이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캐톨릭,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뭐 콥틱 교회, 뭐 이런 6개 교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캐톨릭이 제일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 그리고 콥틱 교회 같은 데는 아르메니안 교회 이런 교회 같은 데는 그 예배당 안에 우리 한 성가대석 정도 되나요? 이런 정도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꾸며놓고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영역 확보를 위해서 계속 지금 다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저 이제 바깥에서 찍은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건 이제 감남산에서 감남산 밑에 내려와 가지고 감남산 중턱에서 저 예루살렘 이제 성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제 찍은 단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다 무너져 버리고 서쪽에 이제 벽이 남아 있어서 근데 저기 보면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져 버리고 한쪽에 남아 있는데 그 위에 또 역시 보이잖아요. 이슬람의 그 황금 사원 저것이 지금 딱 짓누르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성지 순례와 관계된 말씀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참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전 세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그 도시가 어느 도시냐 하는 것입니다. 뭐 워싱턴일까요? 아니면 또 뭐 UN 본부가 있는 뉴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뭐 저 이북의 평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곳 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전 세계 정가나 역사학자들이
눈을 띄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고, 특별히 아까 본 것처럼 무너져버린 그 성벽 그곳은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4시간 지금 비디오 촬영한대요. 1초도 놓치지 않고 비디오를 촬영해서 여차하면 세계로 내보내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도시인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이 좁죠. 우리 한국에 약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원도 정도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780m에서 한 800m 아주 사막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크지 않은 도시인데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하고, 그리고 한 3번의 전쟁이 있었죠. 그 3차 전쟁이 언제냐면 1967년 5월 말에 있은 전쟁인데, 그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1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 6.1 전쟁은 그 이집트를 비롯해서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 그 당시에 국력이 크지 않은 이스라엘과 이제 붙어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긴 그 승리는 뭐 이스라엘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긴 것이 아닐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이스라엘이 그 6.1 전쟁이 있기까지는 그 예루살렘을 동으로 나누고 서로 나눌 수 있는데, 서예루살렘은 유엔이 이스라엘이 관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지만은 동예루살렘은 그때만 해도 요르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것이 바로 동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전체를 다 빼앗아 가지고 지금도 이제 자기들이 영원한 수도다 그러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보면 현재까지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자유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옛날 올드 시티라고 그러는데, 그 구시가지를 가보면 이제 성벽이 쭉 둘러싸여져 있고, 그 안에 약 한 4만 명이 삽니다. 4만 명이 사는데 그 4만 명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이 약 한 2만 명,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그런 민족들이 그 작은 성 안에 지금 옹기종기 이제 자리를 잡고 동서남북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그 성문이, 예루살렘 성문이 몇 개냐면 8개입니다. 8개 성문인데 제가 이제 그곳을 다 다녀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전혀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왜 온 세계 시선을 한 몸에 집중받고 있을까? 이번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은 그렇게 유명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도시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제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후가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무슨 특산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만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다 석유 나는데 이스라엘만 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인데, 사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좋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김거경 권사님이 호주 시드니를 다녀왔는데, 저도 한 2년 전에 시드니 다녀왔는데, 그 시드니 참 좋죠, 권사님?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저 남미 아르헨티나 가면 부에노스 아이레스 같은 데도 얼마나 경관이 좋은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캐나다의 밴쿠버 가도 얼마나 그 풍경, 그 경치가 좋습니까? 이런 좋은데 다 제쳐놓고 왜 하필이면 쓸모없는 사막 그 고원지대,
그 고원지된 예루살렘이 유명한 땅이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년을 두고 우리가 볼 때 쓸모없는 그 땅을 두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싸우고 피비린된 나는 정말 혈전이 벌어진 그런 전쟁들이 얼마나 거기서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런 삭막한 땅을 두고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일까요? 오직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 주시겠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그다음에 내 눈을 거기에 두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 그렇게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땅이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의 거주지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아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주 그 태양계를 보면 사실 지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다양한 그런 형태의 그 행성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행성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구원의 현장으로 선정하시고 특별히 이 지구 가운데서 이 중동 팔레스틴 지역을 선택하시고 그 팔레스틴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자기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도 간접적인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솔로몬아, 네가 이런 것을 구했지만은 나는 그 외에 더한 것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하여 밤에 꿈이라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무개 건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이런 기도를 했지 그러나 나는 내가 기도한 그것 외에 이런 것도 더 주겠다. 그러면 아마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바람 날 거예요. 아마 그 다음 주일날 떡도 우리 교회에 한 2 컨테이너 나올지도 모르고 감사헌금도 좀 나올 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지금 그런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솔로몬이 기도한 것 외에도 더불어서 많은 그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자, 저기에 보면 첫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인 솔로몬 시대만 해도 이 지구상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곳에도 성전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때도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것도 예루살렘에 하나님 자기 성전 건축을 이제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한 뒤에 그 성전이 제약 세상인 이 땅에 존재하지만은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장소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 성전에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나라에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지에 오는지 몰라요. 정말 가는 곳곳마다 미어 터집니다. 그 구시디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가보면요, 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냥 발에 치고 밟히고, 성모 교회 안에도 가보면 그냥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 뭐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한국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많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좀 유별나 가지고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외국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시내산 같은 위험한 지역, 그런 데 많이 가가지고 그냥 사건이 나고 사고 나고 그럴 뿐이지, 이번에 가서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 그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은요 100의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0.78%밖에 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성지 순례를 많이 옵니다. 자, 그런데 그 열악한 사막 지역인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중동에서는 상당히 뭐 두세 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 정말 뭐 그 기후도 안 좋죠. 비도 오지 않지요. 거기에 뭐 생산되는 물건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기름이 납니까? 그런 그 이스라엘 땅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보다 소득이, 국민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3만 2, 3천 불 정도 되는, 그렇게 잘 삽니다. 저는 이번에 그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이것을 좀 더듬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답은 한 가지뿐이더라고요. 답은 한 가지뿐. 하나님 덕으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 덕으로. 예수님 덕으로 먹고 살아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비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아무것도 뭐 특산품 생산되는 거 없지만은 기름도 나지 않는데 지금 수많은 관광객들이 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현장으로 삼으신 그 성지를 보기 위하여 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하셨던 그 현지 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광 수입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 자기들이 잘나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 덕으로, 하나님 덕으로 잘 먹고 산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성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는 그 통로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사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에게 한국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통로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만 잘 섬겨라, 나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 민족 잘 살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인류를 구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마저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눈 그리고 자기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시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가면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간혹 이제 어떤 장로 헌금을 많이 해서 건축 헌금을 많이 한 그런 장로님들, 그들의 이름을 건축할 때 그 기초석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예배당 마당에다가
비석을 세우는, 그 장로님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는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뭐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뭐 천주교 캐톨릭 같은 경우 보면 성당은 거의 대부분 사람 이름을 붙였잖아요. 세인트 뭐 피터 뭐 아무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성당에 가보면 앞 그 성당 그 현관 입구에 전부 헐리우드의 그 뭐 배우들 이름 새겨놓듯이 이름을 새겨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헌금 많이 한 사람 크게 새기고 적게 한 사람 적게 새기고 이름을 새겨놓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태리 그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 같은데도 그 성당의 높이가 100m인데요. 그 성당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안팎으로 화려해요. 그런데 안팎에 들어가면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이 사람 형상을 조각을 해가지고 그냥 떡지떡지 붙여놨어요. 안팎으로 막 붙여놨어요. 그 붙여놓은 사람 조각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159개입니다. 3,159개. 그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성인 성자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 모습을 그다 새겨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주교의 시체를 놔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오직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에 친히 임재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둔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설명하는 이름들이 몇 가지나 되시는지 혹시 누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이름들이 몇 개나 되냐면 자그마치 26가지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뭐 임마누엘, 에벤네셀, 뭐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그 이름들이 26가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둔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둔다 그러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름을 성전에 뒀다는 것은 그 26가지로 설명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속한 이 성도들 여러분 가정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 집에 두겠다, 내 눈을 내 집에 두겠다, 내 마음을 내 집에 두겠다, 이 약속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은 약속일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은 오늘 후세인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는, 계속되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눈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눈이 있다, 그것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품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내 집에 있으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집에 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내 집에 영원히 두겠다,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을 너희 집에 영원히 두겠다. 그런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율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왕권이 계속되어지는 축복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항 속에 금붕어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그 물고기가 생명적인 바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바다나 강에 가서 물에 가지고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닐 때, 그때야 비로소 저 물고기는 생명적 바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장에 갇혀 있는 새를 가리켜서 생명적 바른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푸른 창공을 헐헐헐 날아다닐 때 저 새는 생명적 바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호흡,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지은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살 때,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생명적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국 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으나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교인은 교인인데 신자가 아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생명이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던 그 놀라운 그 왕권의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무서운 저주가 임할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지금 바로 오늘 본문, 이 본문이 그대로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돌 하나 돌리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까 우리가 사진 보지 않았습니까? 이슬람 그 사원의 그 황금 사원, 거기에 짓눌려 있는 듯한 아주 비참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내던져버린 그런 지금 모습을 예루살렘 성전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가리켜서 전 세계가 얼마나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은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그냥 강제로 1967년도에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유엔이 지금 그래 지금 자꾸 각 나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강제로 점령해 내놓지 않는 거예요. 내놓지 않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딱 몰아내가지고 한쪽에 지금 성벽사 가다놓고 예루살렘 영원한 우리의 수도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세계 도처에서 그거 내놔라. 팔레스타인들 그 수도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자꾸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 그거 아닙니까? 세계 지금 조롱거리, 비방거리,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요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 유리방하는 그러다 결국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비참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언한 이것이 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민족, 하나님을 배신한 나라, 하나님을 멸시한 정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가정, 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 하나님 자기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 마음을 두시겠다 약속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면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